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할 때까지 천년이나 천년이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하였더니 여기까지만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번 복음의 의례성을 증가하는 내용 가운데서도 의와 율법과의 관계, 그리고 성령과 또 율법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과의 관계, 그 다음에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익히 배워본다로 하나님의 의와 율법과의 관계 전혀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과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역시 율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하나님의 유업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과의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역시 이것도 율법과의 관계가 없음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들 다시 한번 파악을 하면서 바르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과 또 율법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복음의 은혜성을 증거하는 마지막 소제목에 해당되는 말씀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과 율법과의 관계, 지난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와 또 성령과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이러한 모든 것들은 율법과의 관계없음을 확인 바가 있는데, 오늘도 이 아들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아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은혜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성, 바로 이것은 율법과 아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짚을 때에 확연히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율법과 아들과는 무관한 관계입니다. 역시 율법과 아들과의 관계도 역시 무관한 관계입니다.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유업을 이을 아들도 어렸을 동안에는 청지기 아래로 둔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들도 율법 아래에 두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1절 말씀 보면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은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하신 말씀.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이지만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이지만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는 역시 모든 것의 아버지 모든 것의 주인이 됩니다. 아버지의 유업이라는 것은 그 유업이 자신의 것이 됩니다. 모든 것이 주인이 됩니다. 하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있습니다. 기업을 물려줄 아버지는 기업을 이을 아들에게 회사에 관한 업무를 배우게 하기 위하여서 후계를 통하여서 회사의 업무를 파악을 하도록 합니다. 드라마를 보아서 잘 아실 테지만 아들을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회사의 모든 전반에 관한 모든 부분들을 다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사를 시켜서 공부를 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회사를 물려받도록 그렇게 일을 꾸밉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때가 되면은 다 물려주게 돼 있는 거죠. 때가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죽고 난 이후에 받는 경우도 있고 또한 죽기 전에 물려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 것처럼 유업을 물려받을 자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유업을 물려받을 자이지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유업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렸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을 아니한 자에게 유업을 잊게 되면은 그 유업을 다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하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성장하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성장은 나이만 차도록 기다리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모든 유업을 맡을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이 성장입니다. 유업을 맡을 수 있을 때까지 자라나는 것, 이것이 곧 성장입니다. 그것이 곧 성숙입니다. 그럴 때에 물려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까지는 어떻습니까? 종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종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어렸을 동안 종과 다름없다. 왜? 유업을 물려받지 못했으니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타 모든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기업을 물려받지 못했으니, 또한 유업을 물려받지 못했으니 여타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의 후광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버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자기가 누릴 권한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뭐 회사의 기업체를 잘 물려받으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가 곧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곧 우리들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다. 종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 종은 뭐냐? 누구의 종? 율법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초등학문에 속하는 율법의 종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 유업을 물려받을 자들이죠. 그럼 뭐냐? 어리다 얘기죠. 그러면 성숙했다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정도로 성숙했다는 것이죠. 그건 어떤 것이 성숙한 겁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로서의 삶이죠.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았고 물려받을 자로서의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았고 또 아직 받지 못한 부분은 물려받을 자로서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로서의 삶의 가치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기업체를 물려받을 자로서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은 자로서 또한 받을 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숙한 자라. 그러나 그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로서의 삶이 미숙하다면 역시 어떻습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다 같이 시작. 어렸을 동안에는 나오잖아. 어렸을 동안에는 다시 시작.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종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뭡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동시에 여기 종과 다름없다는 얘기는 이 세상 초등학문 여기에 종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초등학문 여기에 따르는 모든 자들은 종이라는 얘기죠. 종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은 유업을 물려받을 자로서의 미숙한 자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세상 초등학문에 있어요. 세상 초등학문은 뭔 얘기? 이 초등학교 때 배우는 산수하고 국어인가 도덕 바른 생활인가? 여기에 세상 초등학문이에요. 이 세상 초등학문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진리가 아닌 것. 간단히 구별하면 그런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도덕이 있고 율법이 있고 규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규범이 있고 예의가 있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다 하더라도 진리가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인데 도덕과 율법과 규범과 규칙과 진리 이런 모든 여러 가지들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초등학문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초등학문. 이런 것들이 초등학문이에요. 진리가 아닌 세상의 모든 것들 이것이 초등학문이고 결국은 이 초등학문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강의할 때에 박자를 맞추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쳐다보지 마시고 질문하면 답 좀 하셔야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강의하는 사람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에게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까? 숙달이 안 됐어야 돼요. 기도를 해도 아멘 소리도 안 나는 거 숙달이 안 됐어야 돼요. 습관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나온 것이죠. 바로 이것이 초등학문이에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초등학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한 거죠. 그러나 우리 어떻습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것을 따르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직 종로릇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추구하는 모든 것은 초등학문에 빠지는 것이다 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상속자의 유년기는 늘 어떻습니까? 초등학문에 종로릇하게 돼 있어요. 유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못 받습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늘 어떻습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에 종로를 할 수밖에 없고 어차피 미숙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속자의 유년기는 어쩔 수 없이 세상 초등학문에 종로를 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육을 통하여서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처럼 모세도 바로의 왕궁에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도자가 되기 전의 삶. 역시 죄악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바로의 어떻습니까? 아들로서 공주의 딸로서 이와 같이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장시킵니다. 성장시키 어디에서? 초등학문에서 세상 권세에서 늘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성장시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처럼 우리 모든 인생도 어렸을 때는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드린 것은 복음을 깨닫기 전에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깨닫기 전에의 사람을 바로 이 초등학문에 비유하는 것이고 어렸을 때의 세상 학문, 종로 타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복음을 깨닫기 전에 삶입니다. 유업을 잃을 아들을 청지기 아래 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청지기로부터 배울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청지기로부터 배울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청지기는 뭡니까? 주인의 명령에, 주인의 말에 늘 순종과 복종이 있는 것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청지기는 어떻게 칭찬을 받습니까? 늘 주인의 명령에, 주인의 목소리에 늘 순종 잘하고 복종을 잘하는 것이 주인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입니다. 부모의 후광을 입은 자이지만 너무 어려서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종은 열심히 일할 만큼 보수를 받고 또한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할 따름입니다. 절대의 복종의 자세로 자기 아버지를 섬기는 여러 청지기들의 모습에서 아들은 뭘 깨닫습니까? 뭘 깨닫습니까? 야, 난 참 자유롭다. 많은 청지기를 보게 되면 주인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만 합니다. 그러나 어겼을 때는 단박 주인으로부터 꾸중을 들고 지책을 받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던 아들 어떻습니까? 참 자유롭다. 너무너무 자유롭다. 하여서 난 참 감사하고 감사하다. 나는 청지기와 다르다는 얘기죠.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늘 이와 같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잘못이 있을지라도 눈 감아주는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청지기가 따르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아들은 자유로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전혀 억압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는 부모의 자비에 청지기와는 전혀 다른 자신의 입장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가를 새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자유로운 삶에 대한 자유가 보장된 삶에 대하여서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만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세상 초등 학문 아래 두어서 종이 주인을 섬김으로 인정을 받듯이 세상 초등 학문이 요구하는 행위를 함으로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으려는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종이 주인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받을 수 있는 칭찬은 뭡니까? 착한 종이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너희는 신실된 종이로다. 신실한 종이다. 착한 종이다.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인의 뜻에 부합받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주인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얘기는 너는 참 내 아들이로다. 이거 들을 수 없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들을 수 없어요. 착한 종이로고. 그러니까 착한 종으로서 받을 수 있는 상급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 상속자는 누구냐?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종과 주인은 엄연하게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앞에 좀 설명을 쫙 했잖습니까? 왜 그런 비유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했겠습니까? 지금 방금 1절에서 3절까지 내용 말씀을 통해서 정말 종은 종이고 아들은 아들이다. 그런 얘기죠. 간단히 설명해서 종은 종이고 아들은 아들이다. 종은 아무리 열심히 충성하려도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주인으로부터 유업을 이어받을 자는 아니다. 그러나 아들만이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에는 다 초등학문의 종로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넘어와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게 나게 하신 것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역시 예수 그리스도도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얘기죠. 여자에게 나게 했다는 것은 뭐냐? 이것이 곧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낳습니다. 동정녀 마리에게 낳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 율법 안에는 죄가 있어요, 죄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죄인이네? 자, 그래서 오늘날 엉뚱한 사람들이 제대로 이와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여자에게 낳습니다. 이거 밝혔잖아요. 4장 4절에서. 그리고 이 여자에게 낳으신 것은 뭡니까?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이라는 얘기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전부 죄인이요? 죄인 아니요? 다 죄인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은 죄인이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게 아니죠. 죄가 없으시지만은 죄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모습으로다는 얘기는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모양을 취하여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취하여서 오셨으니 역시 사람은 뭡니까? 율법 아래 나온 것은 뭡니까? 다 죄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섭리의 모습은 죄 있는 모습으로 오셔서 죄의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죄의 싹인 사망에 응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시지만은 죄 있는 모습, 우리의 모습을 취하여서 오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시시비비를 가기 전에 아예 율법의 요구인 죄의 싹은 사망인 그 사망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그럼 부활했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너 요구는 들어줬지만은 내가 너에게 지른 자가, 삼킨 바가 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합정이고 증명이에요. 이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 같은데 나는 원래 죄인이 아니다는 얘기죠. 왜? 율법 아래에서 난 모든 자들은 다 죄에서 죽어야 되지만은 그리스도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인 그 죄를 응했을 뿐이지 원래 나는 죄가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명의 권세, 생명의 주관자다. 사망과 생명의 권세를 이같이 움켜쥐고 있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뭐냐? 목적이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한다는 얘기죠. 얻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죄가 없으시지만은 죄 있는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을 비록 지금은 율법 아래에 있지만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율법 아래 여자의 몸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나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량하게는 뭡니까? 율법에서 벗어나겠다는 얘기죠.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겠다는 얘기죠. 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여자에게 나서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들인 고로 그게 뭔 얘기입니까? 결국은 너희가 뭔 얘기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지.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율법 아래서 속량을 받은 자들이다. 이 자들은 누구냐?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율법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동시에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들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이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죠. 너희는 종도 아니고 세상 초등학문에 아래에 있는 율법의 종도 아니고 초등학문에 있어야 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아들이라는 얘기죠.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보혜사 성령입니다. 주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전할 수 없잖아요. 성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와 어떻게 대면합니까? 그러니까 만나서 대면하는 그 사역을 이제는 성령 보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죠. 성령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겠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도 아닌 자들을 아버지라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장 가가지고 새시집 가가지고 뭐 처음에는 새엄마가 새엄마다가 엄마 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새엄마라고 부르는 자도 있고 새아빠를 새아빠 섞어다가 아빠 그런 자도 있고 끝까지 새아빠 아니면 혹시 아저씨 아줌마 이거 기분 나쁘면 계속 죽을 때까지 그렇게 부르는 자도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엄마가 엄마 되고 새아빠가 아빠 될 때는 뭡니까? 그 사랑을 느꼈을 때에 확인했을 때에 그렇게 부르잖아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이건 내 뜻에서 나온 거 아니 성령의 사로잡힌 바 됐기 때문에 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라고 하며 우리는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아들이 된 것이고 이 아들이 된 것도 성령 보혜사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게 됐다.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7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다 같이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잖아요. 됐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종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초등 학문 따르지 말라. 따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세상 초등학문 따르지 말라. 그 내용입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의 유업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 이런 얘기죠. 이을 자니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의 삶을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들이죠. 그냥 너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유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는 세상 초등학문 율법의 종로로 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종로로 타지 않고 율법의 종로로 타지 않고 세상 초등학문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육을 이을 자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들이죠. 바로 이러한 삶이 육을 이을 받을 자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음 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부 예배로서 마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육을 이을 참으로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임을 세상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세상 초등학문에 미숙하여서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무수히 많습니다. 세상의 종로를 타고 살아갑니다. 초등학문에 사로잡혀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세상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육을 물려받을 자들입니다. 하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세상을 쫓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육을 받을 자로서의 삶이 필요한 줄 압니다. 날마다 미숙한 저희들을 꾸짖어 주시고 채찍질 해주시고 진노해 주셔서 하나님의 육을 물려받을 자로서의 성숙한 삶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도록 성령 보혜사께서 날마다 우리를 간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권사님은 너 3주간 빠졌는데 뭔 일이 있었어요? 오늘 어떻게 나왔어요? 예? 몸이 아프다고? 어디가 아파?
한 개만 더 있고 이거 다 뭐란 얘기가 참 수박 좀 들어가지고 조금만 안에 들어가 있어. 우유 한 잔 가져봐요. 우유 한 잔. 음.